지난주 두 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이제 인도하면서 새삼 믿음을 가진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는 것을 다시 상기를 했죠. 이 죽음의 시간은 영생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선 이 기로의 시간이죠. 그의 영원히 판가름 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보다 중대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말할 필요 없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상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아멘. 영원을 결정짓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렇죠,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믿고 있었다고 여기는데 나중에 이 주님 앞에 서서 또 죽음 앞에서 이 믿음이 헛되고 잘못된 것이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요. 뭘 가르쳐 준다고? 참된 믿음. 그런데 답은 이겁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아멘. 그럼 행함이 없으면은 어떤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야고보는 가짜 믿음이라 하지 않고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행함은요, 그냥 우리가 선행을 좀 베풀고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걸 이야기해요. 아멘. 예. 자신은 믿는다 하면서 주의 말씀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건드려도 무엇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내 믿음은 야고보의 이야기로 하면은 어떤 믿음이 되어져요? 죽은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야고보는요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나오네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또 불러요? 허탄한 사람이다. 알맹이가 없는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 보세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듣죠. 우리가 믿는 바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데 그걸 곧장 우리 식으로 대입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되었어요? 나는 없어졌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 주로 믿는데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앞과 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약에는 이 성분이 있잖아요. 감기 약에는 기침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고 열을 내리는 성분이 있고, 진통제에는 통증을 가라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진통제 약을 먹으면 우리의 이 고통이 뭡니까? 조금 완화되는 거죠.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전혀 내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물론 이제 약의 비유니까 약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진통제 속에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분이 그 몸속에 들어가면 그 몸에 효과가 나타나야 되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내 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정상입니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그게 정상입니다. 물론 반응하는 강도는 달라요. 어떤 분은 그저 크게 결단하면서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마지못해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각 그 반응의 강도는 다를지라도, 그러나 여하튼 믿음이 있다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을 붙잡고 만약 살아간다면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떤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겁나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겁을 낼까 싶어서 마음 한편에 그러면 그 무거움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전혀 뭐 생각하지도 않고 듣는 분이 많이 계세요. 예, 여하튼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가 이제 무엇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힘든 상황에서 뭐 우리가 불평하고 낙담하고 원망만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면, 감사의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요, 그는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실 저 17절은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 주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약한 자를 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불쌍한 자를 보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저 지난주죠. 예. 근데 지금 이 야고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들의 옷가지와 그들의 장식품을 보면서 그 모양이 화려하고 그 옷이 좋으면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내팽개치는 모습을 우리가 본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온 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입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니까,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엇이 너라고 믿음이, 그 자기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대요?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야. 자기들은 나는 잘 믿는다는데,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 이거는 믿음을 가졌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서도, 그런데 이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믿음은 반응이 없는 믿음이니까, 그렇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거나, 오늘 말씀처럼 그렇죠, 죽은 믿음으로 판정되어지면 사실 이것만큼 인생을 헛사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 믿음 보고 야, 너 믿음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실제로요, 이 당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자주 한 것 같아요. 은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가 참 많이 다투더랍니다. 부서에 가도 부서가 다투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모이는 곳에 가니까 집사님들이 다투고, 당회에 가니까 당회가 다투고, 그 교회는 여하튼 다툼이 그냥 일상화되어서 많이 다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다툽니까? 물어봤대요. 그러자 이제 그 물음을 이제 받은 이제 성도가 대답을 했습니다. 다 교회 잘 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다 교회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보세요. 교회 잘 되자고 한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다, 아니면 믿음이 아닌 것으로 하고 있다?
자기 믿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믿다 보니까 교회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교회 잘 되기 위해서 다투라고 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이론, 그와 같은 자기 마음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있는 겁니까?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보려면요, 그 사람 입으로 아무리 잘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뭘 보면 알아요? 행함을 보면 아는데, 행함 중에서도 그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가? 어떠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힘쓰고 있는지, 그걸 보면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받아들인 자에게 나타나는 한결같은 현상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예수 믿으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감기약 먹으면 열이 떨어져야 되듯이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베드로의 이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알고 있죠.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자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3,000명 개개인은 전부 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중에 이제 몇 부류를 들고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매. 저 말씀 듣고 제가 예수 믿으면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 우리들 중에서 아이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곧장 적용하시는 분이 있을까 제가 두려운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들의 물건을 다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다, 이 말은요, 사실 우리에게서 재산과 우리에게서 소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저는 실제로 저것을 내놓았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로 믿으면요,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인이신데 당연히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으면 변화되고 믿으면 반드시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데 안 바뀌는 게 그렇죠, 기적이에요. 그렇죠. 왜냐니까 믿음의 속성 자체가 예수를 내 주로 믿으면 나를 누구에게 드려요? 주님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게으르지 말아라는 신실해라, 성실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게으른 자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강단에서 당신들 성실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주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게으를지라도 어떻게 살려고 애씁니까? 성실하려고 살려고 애씁니다. 아니, 아멘? 그거 당연하죠. 예, 그렇죠. 나는 내 성질대로 살련다,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거 뭐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 예. 가끔 그런 분을 봐요. 화를 버럭버럭 내며 그렇게 화내지 마라.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화내냐? 내 성질이 볼리버서 이런데 나는 이렇게 평생 살련다 라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거 얼마나 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혈기 있는 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사람의 성량이 혈기가 많다 보니까 불뚝불뚝 성도 자주 내죠. 근데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를 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다투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애씁니까? 다투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온유한 자가 다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하고 혈기 있는 자가 다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하고 그 빈도의 차이는 다를지만서도 분명히 그는 다투지 않으려고 애쓸 겁니다. 그는 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속에 예수가 주되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변화되어져요.
예수 믿으면 내가 바뀝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게 무엇이래요? 기적입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오더라도 내 믿음 속에 가장 중심은 예수가 누구예요? 내 주인이심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힘든 거 어려움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갑니까? 주님께 당연히 가지고 나갑니다. 힘든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자신이 계속 그것을 품고 끙끙 앓고 있다면요, 제가 오늘 상당히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뭡니까? 누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님에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살아 계실 때 그 이스라엘 지역에 수없이 많은 병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병자들 중에서 고침받은 숫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숫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극히 소수는 전부 다 어떤 자인가 하니까 전부 다 누구에게 나온 자예요? 예수님께 나온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이심을 믿고 고쳐줄 줄로 믿고 나온 자가 무엇을 그렇죠 받았습니까? 질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엇도 바뀌어요? 상황도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나도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상황도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뭐예요? 예, 2절은 좀 알아서 하세요. 예,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바뀝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품과 모양이 어떠든 간에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까닭이, 믿음 속에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이 그렇죠, 변한 날이고 기적이 난 일이라고 이렇게 외친 까닭도, 이 시간 예수를 내 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 속에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잠깐이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게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어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그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걸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배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제 배우는데 답이 어렵지가 않아요. 2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2절 우리 크게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자체는 되게 어렵게 들리는데 제가 재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따라 살면 반드시 그는 어떻게 산대요? 행함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해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데, 그러면 행함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굳게 믿으면서, 그렇죠,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함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죠.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요? 이제 뜨끔하신 분이 계시죠. 예. 근데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데, 근데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해서만은 유독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기도해도 띄엄띄엄 기도하라 그런 법 없습니다. 기도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복잡해서 기도하기 싫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으면 나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서 살아. 그건 무엇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무엇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은 복잡해서 기도하기 싫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또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졸음이 올 것 같아서 그렇죠, 기도하기 싫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해요. 자, 보세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냐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있잖아요. 그 응답이 무엇으로 인한 역사입니까? 믿음으로 인한 역사예요. 어떻게든 간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지금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을 보니까 결국 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서 만들어낸 역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역사인데, 근데 그 역사를 내가 보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역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그래서 보세요.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그럼 이제 나에게 어떤 마음이 더 들까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뒤로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죠. 그러면 그 기도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나는 더 깊은 믿음으로 또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응답을 받은 다음에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를 항상 하라는 그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내 믿음이 완성되어져요. 자, 다시 한번 그 자막을 22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지막에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믿음이 완성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니까 어떠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변한 상황이 나타나고, 그걸 바라보게 되면서 나는 더 크게 그렇게 또 살게 되어지면서 점점 그러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간다.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선교사인데 좀 우리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죠. 예화가 선뜻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지만서도 그 귀담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제 1850년도, 1950년이 아니고 1850년도에요. 이제 중국 선교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집중을 위해서 무슨 선교를 준비했다고요? 중국 선교에 준비했습니다. 눈 감으면 큰일 나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들어요? 눈으로 들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눈으로 듣는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요, 음식을 그렇죠, 맛으로 먹어요, 눈으로 먹어요? 예, 화려하게 차려져 먹을 수 없는 음식일 줄 알면서도 그게 배불러요. 예, 연세 드시 말아요. 하여튼 말씀은 눈으로 듣는 자, 꼭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이제 중국 선교를 이제 준비하는데, 여러분 1850년도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더 심했습니다. 그야말로 가난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땅이죠. 그런데 이제 허드슨 이제 테일러의 마음 속에는 내가 오직 그곳에 선교할 때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열악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어야만 이 선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난 절대 선교할 수 없다. 이제 그걸 이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면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 지금 자신이 스스로 열악한 상황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실제로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자신은 어디로 가면 돼요?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취방을 얻어서 귀리죽과 같은 빈약한 음식을 먹으며 그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의 도움을 전부 다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그 역사를 경험하면 자신은 어디에 가서도 선교할 수 있다? 중국 같은 열악한 곳에서 선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 자신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역사를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은 중국에 가서 선교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든 간에 여기에서 그걸 경험해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경험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제 시행해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제 병원 측에서 1850년도니까요. 뭐 지금과 다 다르죠. 봉급일을 이제 잊어버려서 제때 이제 이 봉급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도 봉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또 자신의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한 주 이거 봉급일을 그 병원에서도 놓쳐버렸는데 이 사람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갔어야 이거 봉급일이 지났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예. 그럼 봉급일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병원에 가서 봉급일 그렇죠. 이게 지금 지난데 안 받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어려운 설교하고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앞에 이제 허드슨 텔러가 지금 무엇을 하기로 시험한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만 내가 선교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지금 그걸 지금 실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서 그렇죠. 자신에게 그 모든 일을 하려면 자기가 가야 돼요? 사람이 와야 돼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급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무엇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만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주일이 되어서 이제 어느 집에 이제 기도하러 가 주었는데,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간 그 집이 너무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머니를 다 털어서 있는 걸 다 그 집에 주고 와버린 거예요. 그때가 이제 은하 한 입이라 하는데 뭐 가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은하 한 입까지 다 주고 집으로 오다 보니까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 해결책은 무엇이 나와야 돼요? 봉급이 나와야 되는데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는 그 차에,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차에 어느 날 아침 일찍 그에게 이제 발신불명의 소포 하나가 왔는데 그 안에 이제 금전 한 입이 들어와서 그렇게 자신에게 배달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금전 한 입은 이제 얕은 은하의 4배의 가치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간 겁니다. 한 2주를 살았는데,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또 무엇이 된 겁니까? 빈털터리가 되었고 여전히 병원 측에서는 자신에게 봉급 줄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니까 방세를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주인에게 가서 뭘 하면 돼요? 사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와야 돼요? 예, 방세 그 어느 사람이 와서 그렇죠. 당신 방세를 좀 연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신은 이제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방세를 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방세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넉넉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제때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또 곤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봉급을 요청할 수도 없고, 그 방세 주인에게, 세를 내는 주인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고 사람을 동원해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토요일이 된 겁니다. 토요일 되었는데 병원장이 갑자기 자신에게 생각이 난 듯 아니 봉급일 지나지 않았느냐고 묻더랍니다. 그렇죠. 묻더라면 이게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 역사하고 싶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속으로 이제 쾌거를 막 부른 거죠.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했는데 봉급이 언제 묻는, 그래 봉급이 이제 벌써 오랫동안 지났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제 병원장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어쩌나 오늘 주말이어서 다 입금시켰어. 당신한테 줄 봉급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빨리 받아야 삶도 살아가지만 또 방세도 내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갖출 수가 있는데, 이 병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마음속에 이제 낙심이 이제 몰려온 겁니다. 어떠하든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을 동원해서 내가 그 믿음, 내가 그 역사를 보면서 내가 중국에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가 보다,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낙담이 확 몰려온 겁니다. 근데 또 낙담 속에 있다는 것은 그것 또한 자신이 그렇죠,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어떠하든 낙담이 있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서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기도에 또 전념을 하고 그렇게 나간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그 토요일 날 그렇게 병원장이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늦은 시간 10시 밤 10시까지
10시까지 그 병원에서 그렇게 일을 했다며 일하는데 10시쯤 돼서 이제 허드슨이 병원을 나서려고 하는 그때에 병원장이 이제 들어오더랍니다. 들어와서 그렇죠. 그 하는 말이 참 별 이상한 일도 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환자 중에 이제 큰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늦은 시간에 자신에게 병원비를 지불하고 싶다면서 자신에게 찾아와서 현금을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이 병원장이 어떻게 한 거예요? 허드슨에게 병원비 다 입금했으니까 돈 줄 거 없다면서 돌아온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그 병원으로 다시 찾아와서 허드슨에게 봉급을 주은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도 선교할 수 있겠다. 중국에 가서도 선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어도 행함으로 믿어야 돼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을 일으켜요? 역사를 일으키고 그 역사를 보면 내 안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래서 더 크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큰 역사를 맛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소가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이 오면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쓰는 겁니다. 목사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거는 누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그리고 내 육체는 그렇지 않아도 말씀 따라 붙잡고 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 더 큰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 가지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더 큰 믿음을 또 더 큰 은혜를 맛보아요. 그런 시소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되든 주의 말씀 떨어질 때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